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례 일어나시되 찬송가 6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찬송가 597장 찬송가 59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자리로 이끌어내어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아오니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인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고 또 그것을 따르기를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악한 저희이지만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보셨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저에게 다시 빠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자녀로서 잘 준비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따라 행실이 정해지고 기도에 따라 마음이 정해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고를 향해 이끌어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또 끌어내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가 참 자녀로 남아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세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를 알아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꺾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신 우리 영이 우리가 그 말씀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받게 하시고 또 삶 속 깊이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좀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 보시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기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문제에 올인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피조세계의 신음소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생태계를 돌보는 일이 신앙적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보존자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양한 생명이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지구를 돌보라고 하신 인간이 그 생태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약자, 돌봐야 할 이웃은 신음하는 피조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불편한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고 육식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병든 지구가 회복될지는 모르겠지만 피조세계의 탄식을 모른 채 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기간주의에 빠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에,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러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북 간의 평화도 마찬가지죠.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평화를 증진하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시대의 지배적 가치를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 그 가치를 거스리며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시류에 올라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류를 거스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런 일 중에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 중에 해야 할 일이게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떠났습니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순간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떠나는 것이고 평화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떠나는 것이고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종이나 풀꾼이나 우리를 내치지 않고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야 할 일이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돌아온 우리들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집에 편안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름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는 우리는 또한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주간 살펴보러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사사시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세움받은 사람으로 널리 알려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희귀하던 때 지나서 이제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블레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방인인데요. 그 이름의 뜻대로 가나안 토착민들이 아니라 주전 12세기 말에 예게해 그레데 섬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여러 족속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이 당시에 블레셋 족속이라 불린 사람들은 주전 12세기에 예게해로부터 그레데 섬이나 이런 섬으로부터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호전적이고 또한 발달한 무기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블레셋이 침공하자 이스라엘은 나가서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의 침공을 막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라는 군사를 잃고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왜 전쟁에 패했나 생각하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패했다고 생각하고 백성들 보내 실로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되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제하고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에 떨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번에는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들과 함께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했는데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한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치욕적인 것은 전쟁에 패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은 언제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사인 엘리는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간 후에 전쟁터로부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어서 전쟁의 소식에 있는 그대로 들려주자 어떻게 됩니까?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제사장이고 사사인 엘리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이스라엘 전쟁이 패했다. 충격을 받고 넘어져 죽었던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이방인의 손에 빼앗겨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는 놀라 넘어져 죽었던 것이죠. 또 엘리의 며느리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여 해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죠. 이가봇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도 죽음이 되니와 이 여인을 더 슬프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죽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전쟁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이게 더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침략한 블레셋과 전쟁에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즉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언약궤를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모세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언약궤라는 것이죠. 그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동하는 데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라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언약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우리 진영에 내려오기만 하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여호와는 만군을 다스리시는 군사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군사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때요?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7절 8절에 보면 블레셋도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람처럼 생각처럼 이기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이 사건의 가장 상황적인 큰 상황적인 문제는 바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운반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심판을 하나님께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3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또 똑같이 얘기하시죠. 왜 그들이 이렇게 한날에 죽게 됩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엘리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행실이 나빠 죄악이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도 문제이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운반에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위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들판이 그 안에 담긴 그 구는 시온자 속죄소, 위에는 구룹의 형상하는 뚜껑이 시운자인데요, 속죄소인데요.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얘기죠.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언약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부적을 씻어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의 상징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운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도 큰 문제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운반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기까지 이곳까지 전쟁터에 가져온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언약궤를 마치 애군을 때우는 부적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과 첫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물어야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패하자마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3절 언약궤를 운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예요? 승리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이동시켜 온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오면 자동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애군을 때우기 부적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전쟁을 도와주시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다를 게 뭐 있냐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의 누구에게도 구속되지도 않으시고 제한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복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혜를 살펴봤던 미가의 어머니처럼 또는 그 사람들처럼 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목적은 복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자신들의 승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내팽개쳐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이걸 마음 아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 패했다는 것만이 아픈 것이죠. 자신의 복,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에 신앙의 목적을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손뼉치며 소리치려 합니까?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요? 그러면 찬양이 아닌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몸으로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복,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 자신의 승리에 신앙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춤으로 또는 부조춤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종교계의 근본 정신이 가운데 하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솔라 글로리아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이 갈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의 소원, 나의 간구는 뒤에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위해서 우리의 길에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복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의시되려고 내가 누군가에게 멋져 보이려고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지 않을까?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까? 내가 또 구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듯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개혁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우리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를 외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 하늘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저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보이죠. 또 하나는 전통적인 우리 한국 문화 또는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예로부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려면 을의 하늘에 기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을 하느님,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하면 하늘에 계신 분쯤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지한 분이 아니라 안 계신 것도 없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만 계신 분 또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특정 장소에 계신 분이 된 것이죠. 이 생각이 바로 신앙을 이원화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 가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교회에만 예배당에만 계십니다. 하늘에만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는 교회 와서는 성도답게 살다가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는데 교회 문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고 나는 낮은 곳에 있기에 이렇게 신앙이 이원화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에만 계신 분,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예배당을 떠나면 하나님이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으니 어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지금껏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모임 중에도 계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들이 세상의 책임감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계신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내 삶의 모습을 항상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데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요즘 무서운 것 중에 운전하다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카메라인 것이죠. 카메라. 요새는 거리에만 카메라가 요새 우리는 보통 운전 요즘은 앞에서 카메라만 지나면 뒤에는 안 찍는데요. 이제 앞으로 뒤에서도 찍는다고 해요. 차가 지나간 다음에도 찍을 카메라가 세대가 시범적으로 운영됐었고요. 이제는 벌금도 매기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카메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눈에 띄지 않지만 길 나가는 카메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식당에 가도 거리에도 카메라, 즉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기다가 과속을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카메라 때문에 조심하게 되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살펴보신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만 계시고 교회에만 계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답게 살면 되고 세상 밖에서는 성도가 아닌 그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의문이 생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 삶은 행복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와 똑같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를 떠나는 것처럼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기에 오히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장이 되길 원합니다. 자, 회장. 그렇죠? 근데 장이 막상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책임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장이 아니면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장이 되는 순간 마음껏 소리 내면 안 되죠. 모임 자체에 존망이 걸려있기.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부자연스럽겠습니까? 혹시라도 발을 헛디딜까봐, 혹시라도 조금 잘못했다가 벼락 맞을까봐.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나는
마치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질서와 안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무슨 태양한테 끌려갈 일이 있어? 하지만 태양이 끌어줄 때 우리 지구는 안전한 겁니다. 태양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밖에서 끌어다니는 힘 때문에 우리 지구는 제자리 있지 못하고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자신에게 질서와 안정을 주고요, 자유를 줍니다. 안 계신 것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 24시간 나의 삶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외안을 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매사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언제나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매사를 그 친구와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상의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이렇게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드린 예배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진정 내 삶의 중심이시기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삶 가운데도 예배이기에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배도 삶도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시지 결코 이용당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중심이 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한 번쯤 이용하는 자유이용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란 우리가 섬길 필요도 섬길 이유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먹는 문제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왜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주인되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되면 그렇게 못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건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굴복당하는 것이죠. 압제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내 자유를 어떻게 해요? 뭘 밀어둘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돌아온 우리를 내치지도 않으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된 우리가 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필요하면 한 번쯤 하나님을 우리 삶에 끌어오는 그 삶이 아니라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을 부정이나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잘 주시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되시겠습니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그러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또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라도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예배는 한나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